온라인의 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 원래 표가 뭡니까? 본이 되는 교회, 본이 되는 성도,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함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변함없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변함없는 마음이 뭐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의 마음이 항상 똑같잖아요. 내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보면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섬기기를 주님이 원하시거든요. 근데 보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변함없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게 뭐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있는 것을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원리인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복과 저주에 대해서 가끔 말씀하는 게 아니라 자주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15편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주님께서 뭘 하나 보면 결국 뭡니까? 말씀하시는 게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정말 이렇게 이스라엘이 또 아론의 집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방패되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복을 받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편 115편 12절에서 14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짧은 구절 속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단어가 뭡니까? 복이라는 단어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신다.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막론하고 어느 누구든지 상관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를 주인으로 모시고 여호와 앞에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복은 부모님이 받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은 정말 이렇게 자녀 손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제일 먼저 와야 될 축복이 뭐냐 보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디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우리가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이 길이 어디서부터 열렸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열려지게 된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하늘의 신령한 복,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부어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땅의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주시기를 원하는 게 뭐냐 보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27장 28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의 축복, 이게 결국 뭡니까? 땅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우리 조선 자손들에게 부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여기에 성경적인 근거가 여기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보면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것이 우선이에요. 영적인 것이 우선이 그 다음에 육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성공이라는 단어, 번성이라는 단어를 별로 쓰지 않아요. 성경에서 보면 성공과 번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신앙생활할 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면 우리가 형통한 사람이 된다, 2절 말씀에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존재가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3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나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삶 가운데서 왜 고난이 있고 왜 어려움이 있는가?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만들어내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될 때 내 존재가 형통한 사람이 돼요. 내 존재가 형통한 사람이 되면 내가 가는 곳마다 형통의 축복이 부어져서 내 주변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이라는 단어는 내 뜻대로 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어지는 것이 형통이라 말할 수 있겠는데, 결국 뭐냐 보면 내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면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올 한 해 2024년도 살아가시면서 잊지 마실 게 뭐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이 형통한 사람이 되시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신명기 28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 신명기 28장에서는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1절부터 14절까지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까? 저주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까? 저주에 대한 말씀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1절부터 14절까지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주를 받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또한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무엇 때문에 칭찬한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존재와 삶을 복되게 합시다. 올 한 해 이렇게 삶을 사셨다면 정말 잘 사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가장 먼저는 내 존재가 복된 사람이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삶 또한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혹여나 2023년도에 이런 삶을 살지 못하셨으면 2024년도에 잊지 마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내 존재와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는 방법을,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한 성경을 보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하면 잘 되고 어떻게 하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데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춰준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내게 맞춰줬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맞춰지는 존재가 되는데, 그게 뭐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성경이 말하는 모든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복을 따라가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내가 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나를 따라오도록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6편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의 주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자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갖다 주는 그 선물이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자녀들이 성숙하게 되면 부모님이 내게 주는 것보다 부모님이 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앙이 어렸을 때는 하나님께 뭔가 구해서 받는 그것을 좋아하지만, 신앙이 성숙되면 성숙될수록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보면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님이 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이 내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다윗 또한 마찬가지죠. 무수히 많은 어려움 속에서,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되돌아보니까 이 모든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 밖에는 내가 복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이게 완성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가진 것 없어도, 내가 누리는 것 없어도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니까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고 왜 실패를 하게 되는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얼굴보다는 날마다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뭔가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 가운데서 더 달라지지 않았을 때 그럼 뭡니까? 하나님께 배반하고 뒤돌아서는 일들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바라볼 때 그 신앙이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받을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신앙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 2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이 보고라는 것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보석 창고 될 수 있고 보물 창고 될 수 있고,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게 되는데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질지라도 꾸지 않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보고를 열고 싶어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축복의 비를 내리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열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열심으로만 살았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너 인생 실패했다라고 말씀해요. 내가 원한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자기의 열심으로 살아갑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늘이 열려져야 되는 거거든요. 하늘이 열려질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되고 하늘이 열려지게 될 때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내 삶에 정말 하늘이 열려지는 축복이 일어날 때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 부모님들이 기도 참 많이 하셨죠.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을 참,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며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저희 부모님이 늘 기도했던 게 뭐냐 보면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게 하지 마옵소서, 이 기도를 정말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할 때부터 들으면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여기 나온 거예요. 사실 여기에서 나온 기도 제목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복은 누가 누리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해서 모두 다 이런 복을 누리는가?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명기 28장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내 말을 따르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14절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하나 보면,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뭡니까? 하나님의 복은 뭡니까? 하나님의 복은 따로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 받은 복이 하나님의 복이 아닐 수 있어요. 저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이, 믿지 않은 사람들의 복이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잊지 마셔야 할 게 뭐냐 보면, 하나님의 복은 따로 있는데 뭐냐 보면, 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누구의 이름을 거십니까? 자신의 이름을 걸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주님의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8절 말씀 다 읽어볼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탁월하지 못하죠?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들어가면 왜 세상 사람들에게 더 탁월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면,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거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주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 자녀들을 세상 사람만 키워보세요. 세상 사람을 키우면 세상 사람의 수준은 되지 이상을 뛰어넘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성경 말씀에 나오잖아요. 뭐 다윗이 뭔가 배운 게 있습니까? 요셉이 뭐 배운 게 있습니까? 배운 거 없습니다. 요셉이 뭐 배웠다는 거 있습니까? 어렸을 때 포로를 이 종으로 잡혀가고 이렇게 했는데 다윗이 뭐 배우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하면 그게 뭡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거란 이 약속의 말씀은 여전히 변함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맞춰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뿐더러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안 키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키우니까 내 자녀들이 세상을 뛰어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 10장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뭘 안 준다고요?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근심하면서 온 복이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복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항상 평안과 함께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이 다른 번역본에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이 사람을 부하게 하나니 수고함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수고하고 요행을 통해서 뭐 이렇게 된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복을 통해 복이 오는 게 뭐냐면 수고 열심을 최선을 다하지만 그것 때문에만은 복은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성도님들이 2024년도에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복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될 때 결국은 내 존재가 달라지고 내 삶이 복되게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내게 맞춰달라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께 맞춰지는 존재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재할 주님께 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앙의 아름다운 균형과 성숙으로 교회와 성도들의 본이 됩시다.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있는가? 세상에 완벽한 교회 있습니까? 완벽한 교회 없습니다. 혹시 그런 교회 보시면 제게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목회 그만두고 거기 가서 성도할게요. 그런 교회 있으면. 세상에 완벽한 교회도 없고 완벽한 신학도 없고 완벽한 목회자도 없고 완벽한 성도도 없습니다. 이 땅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완벽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완벽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완벽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 외에는 완벽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이게 거짓된 게 하나도 없어요. 완벽한 거라는 것입니다. 저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떠나서 생활해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무수히 교회를 많이 봤지만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느꼈던 게 교회를 통해서 문제가 참 많이 있지만 그때 그 문제를 끌어안고 사랑하며 섬기며 기도하며 나아갈 뿐이지 정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려 몸부림칠 뿐이지 완벽한 것은 결국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느낀 거거든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본이 되어준 분이 계실 거예요. 내가 신앙이 본이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의 선배들이 될 수 있고 내가 신앙생활에 저번처럼 됐으면 좋겠네 이런 분들 만나보신 분은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안에 내가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되겠네 표준이 있는 거거든요. 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해줘야 될 게 뭡니까? 다음 세대들이 봤을 때 내 신앙생활 저 장로님처럼 하면 되겠네, 내 신앙생활 저 권사님처럼 신앙생활 하면 되겠네,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은 생존에 계시지 않지만 저희 어머님이 저의 신앙의 모델입니다. 제가 오늘 또 이 송근영신 예배 드리기 전에 이제 어머님의 사진을 좀 봤어요. 사실은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초췌하게 찍은 사진이 있었거든요. 그 사진을 확대해 보면서 참 마음이 좀 힘들더라고요. 어머님이 그렇게 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어머니께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왜 그렇게 못했을까? 어머님이 소천하시는 그 자리에서도 신실한 목회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 왜 안 되는 것일까? 이런 생각들을 조금 해보게 되었거든요. 저는 어머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웠고 기도하는 법을 배웠고 이 모든 것들을 배웠거든요. 정말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어머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어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본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본을 본받았다면 다른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좋은 교회는 본이 되는 사람이 많은 교회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정말 이렇게 어떤 사람을 봐도 디딤돌 삼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은 것이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내 신앙생활하는 것이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느 누군가에게는 영향력 미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사도행전 17장 말씀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리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이 데살로니가 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이 이제 균형 있게 신앙이 성숙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신앙생활에 어느 한쪽으로 쏠리면 위험하거든요.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모습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신앙의 균형인데 이 세 가지를 다 갖춘 교회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참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사랑은 없고 어떤 사람은 참 이게 사랑은 많은 것 같은데 천국에 대한 소망은 없고 이런 것들이 이게 한쪽에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신앙생활 참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보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이게 균형을 맞추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참 잘하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인데, 오늘 본문에서 데살로니게 교회가 바로 이 세 가지의 균형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1장 6절에서 7절 말씀 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데살로니게 교회가 환난이 없었나?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많은 환난이 있었지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17절 말씀에 보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게도냐의 수도가 데살로니가고 이 아가야의 수도가 고린도입니다. 근데 이 지역에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고 교인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메시지 성경에서는 2절과 3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보여준 소망의 인내를 떠올리며 밤낮으로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들이 믿음의 행위가 있으며 사랑의 수고가 있으며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겠죠. 근데 이들의 모습 속에 이게 나왔던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보면 믿음의 역사이기 때문에 믿음의 행위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기도 참 많이 해요. 믿음이 딱 주여 외치고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삶이 그 삶 속에 행위가 안 따르는 사람을 이야기했을 때 믿음 좋다고 얘기합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잘 아시다 야고보서 말씀에도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보면 그 사람의 행함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얼마인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 자체는 결국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보면 지금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본이 되는 교회가 된다, 본이 되는 성도가 된다 했을 때 뭐가 있나 보면 믿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행위가 드러날 때 그 교회가 바로 믿음의 역사가 있는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로 하시는 게 뭡니까? 사랑의 수고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수고를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은 행위가 동반되어야 되는 것처럼 사랑한다면 뭐가 동반되냐 보면 수고가 동반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모진박패가 있었습니다. 핍박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열정적인 헌신을 다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병자와 굶주려 가던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 자선을 향하는 이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던 거죠. 마치 초대교회가 서로 사랑으로 섬겼던 것처럼 이웃들을 섬겼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칭찬하면서 그건 뭡니까? 너희들의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다라고 인정해 주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결국 뭡니까? 소망의 인내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당시에 초대교회도 보면 이 땅의 삶의 모습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인내하게 되지만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인내를 하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소망이 계시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원하는 소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는데, 저를 보세요.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보면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모창 뭡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궁극적인 승리의 날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되고 사랑의 수고가 있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내 삶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 가지고 살아가고 어려움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그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되셔서도 안 되고 내 자신이 내 자신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보면 그건 뭡니까? 정말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본이 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있지만 젊은 세대들은 이전 세대의 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이전 세대들이 믿음의 행위가 있는가,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있는가, 소망의 인내가 있는가, 이걸 젊은 세대들이 몸으로 받아버려요. 몸으로 익혀버려요. 참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에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다음 세대 살리는 방법은 믿음의 이전 세대들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녀들이 처음에는 좌충우돌을 하며 신앙적인 갈등이 있고 부딪힘이 있겠지만 어느 순간에는 신앙이 눈이 떴을 때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역사와 전통이 있다, 좋은 교회다 얘기했을 때는 역사와 전통만 있는 게 아니라 뭡니까? 그 연수만큼 좋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 아시잖아요, 그죠? 모세와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며 자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근데 뭡니까? 다음 세대들이 그 모습을 봤으면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되고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되고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 모습을 잘 가져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느 누군가가 그래도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살아낸다면 반드시 어느 누군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정말 그런 사람을 통해서 본이 되는 성도를 통해서 본을 받게 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본이 되는 성도들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고 또 정말 이 지역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서나간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만의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만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고 교회는 세상 속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면 신앙 또한 교회 속의 신앙이 되지 마시고 세상 속에서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때 본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본이 되는 사람에게 복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담아줬으면 좋겠어요. 본이 안 되는 사람에게 복이 가니까 이게 결국 문제가 터지거든요. 그러나 정말 신앙 안에서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보여질 때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우리가 일어서야 돼요. 일어서야 돼요. 다시 주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일어서내야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종교생활하는 사람 부지기수를 있으면 아무것도 안 달라져요.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믿음의 행위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에 있는 사람들이 소망의 인내가 있는 사람들 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돼요. 일어날 때 결국 뭐냐 보면 세상의 빛을 발하게 되고 세상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해야 돼요. 우리가 잘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밖에서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먼저 정말 이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굳게 붙잡음을 통해서 내가 우리 주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쳐나가고 이것이 정말 가득 차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세상에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실까요? 우리 찬양팀